네, 오늘은 제가 광영중앙교회 부임한 지 딱 1년이 되는 날입니다. 1년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고요. 1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이제 어떻게 제가 그 다음 1년을 준비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묻는 시간을 좀 가졌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떠오르는 단어가 딱 하나였어요. 금식. 야, 이게 잔치도 아니고 하나님 금식입니까?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광영중앙교회 그 부임할 즈음에 이제 하나하나씩 결과가 올 때 한 6주간 금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에 올 때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시작했는데 이제 1년이 지났다고 이제 여기에서 안주하고 만족하고 또 이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금식을 통해서 첫 마음을 회복하고 겸손하게 다시 시작하라는 그런 메시지라고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할까 달력을 쭉 보니까요, 우리 청년들 수련회가 8월 2일 날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8월 2일까지 하면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 마십시오. 세 끼를 다 금식하는 건 아니고요. 점심만 먹고 아침 점심을 금식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제가 본문을 보면서 복음이 한 산을 넘어가는 것처럼 힘든 일이 없구나. 복음의 지경이 넓혀지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처럼 사단이 싫어하는 일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는데요,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의 복음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요, 8장부터 13장까지는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까지 이렇게 복음의 활동 영역이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28장까지 이 복음이 세상 끝까지 펼쳐지게 되는 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복음이 하나의 문턱을 넘을 때마다 꼭 따라가는 게 있어요. 하나가 순교, 죽음과 박해, 이 두 가지가 늘 따라가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사도행전 7장 아닙니까? 7장에서는 누가 죽습니까? 오늘 본문에 스데반 집사님이 죽으면서 예루살렘에만 머물던 복음이 드디어 그들이 그렇게 증오하는 사마리아 땅까지 펼쳐지고 온 유대에 그리고 온 사마리아와 북쪽으로 펼쳐지는 내용의 출발이 바로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과 함께 시작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인생도 돌아보시면 많은 어려움과 괴로움과 힘듦의 이런 과정들이 있었을 텐데, 아마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물론 깊어지고 풍성해졌겠지만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세워가는 과정이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저에게 있던 많은 이런 어려움들이 어찌 보면 괴로움을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좀 더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널리 펼치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험난한 처리처를 날카롭게 하는 작업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도 많은 우여곡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가 어렵게 작게 있을 때, 그리고 한 번 더 이사했을 때, 그리고 이곳에 자리를 정하고 교회를 지을 때 정말 많은 어려움과 눈물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걸 한 단계 한 단계 넘을 때마다 복음의 지경이 넓어졌고요, 또 작년에 어려움이 있을 때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자리를 지키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했기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큰 은혜의 때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기에서 우리가 더 머물지 않고 한 걸음 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뭘까요? 이런 질문처럼 어려운 질문이 없죠. 인생은 뭘까? 저도 약관의 나이를 살았지만 인생은 실은 이 땅 가운데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실은 진짜 인생은 우리가 죽음 앞에 설 때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고, 죽음 앞에 서야만이 내가 정말 잘 산 인생인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부귀영화를 누리고 어떤 직위와 자리를 거쳐간 사람도 죽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고 예수가 그 마음에 없으면
죽음 앞에서 그는 그의 완전한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꽃이 아니라 유실수다. 인간은 꽃을 피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이란 거예요? 열매를 맺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때 하나님, 제가 이런 열매를 맺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유명한 사람입니다. 스데반 집사님과 한 사람은 오늘 그의 죽음을 감독하는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사울은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되는 사람이죠. 오늘 사울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처음 이름을 올리고 그 처음 이름을 올린 자리에 스데반 집사님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은 많은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순교자가 되고 한 사람은 그 죽음을 지휘하는 사람이 됩니다. 한 사람은 죽었고 한 사람은 죽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원수 같은 관계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운 일이 있을까?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이 있을까? 왜 나에게 이러한 병이 있을까? 왜 내 집안에 이렇게 어려운 절망의 제목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스데반 집사님이 어떤 분이었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좀 추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먼저 사도행전 6장 3절과 6장 5절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면 우리 핑크색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자, 5절 보시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자, 스데반 하면 충만이란 단어와 연결되는 사람입니다.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냐? 충만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뭐가 충만합니까?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죠.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이렇게 삶을 쭉 보면은 충만이라는 단어와 함께 여러 단어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믿음, 지혜, 권능, 성령, 능력, 은혜, 이런 것들이 스데반과 함께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에게 충만한 것들이 이 땅의 것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뭘로 충만합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은 무엇이 여러분들을 기쁘게 합니까? 그걸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의 충만의 제목이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있어야지 좀 충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갑에 그래도 좀 지폐가 좀 들어가 있어야지 좀 마음도 이렇게 충만하고 사람들 앞에서 기죽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있죠. 각자마다 충만의 제목들이 다 달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스데반 집사님은 뭐가 충만했다고요?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세 종류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첫 번째로는 성령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성령이 다 있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로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 성령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모두가 다 성령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땅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충만은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게 충만입니다. 이번에 정말 무더웠잖아요. 그래서 너무 무더운데 우리 교회가 무더웠는데 뭐가 이번에 큰 문제였냐면 꽃밭이 문제였어요. 꽃을 너무나 예쁘게 심어놨는데 무더위에 꽃들이 다 말라가고 죽어가요. 나무들도 막 고사돼요. 그래서 교직원들이 아침부터 출근해갖고 하는 일이 물을 계속 뿌리는 일이에요. 이번에 무더위가 너무 길었잖아요. 그런데 물을 아무리 호수로 뿌려도 충분하지가 않아요. 계속 말라가요. 잠깐 반짝였다가 그냥 또 햇볕이 장렬하면 다 시들어 죽어가고 있어요. 야, 큰일 났다. 에덴의 노력이 다 수포로 돌아가겠다 그랬는데 그 다음날 비가 하늘에서 왔어요. 비가 한 번 오자 모든 게 다 해갈이 돼버렸어요. 아무리 호수로 뿌려도 안 되는 게 하늘에서 비가 부어버리자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충만은 땅에서 위로 쌓여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화 영화 보면은 돈도 이렇게 위로 막 쌓이잖아요. 막.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은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에 부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아둥바둥하고 싸워봐야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붓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충만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없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충만할까요? 어떤 사람이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게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7장에는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쭉 기록되어 있고요. 사도행전 2장에는 베드로 사도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베드로의 사도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마음에 찔리고 회개하고 구원받은 숫자가 하루에 몇 명? 몇 명? 3,000명. 네, 3,000명. 하루에 베드로 사도가 설교했는데 3,000명이 회개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죠. 54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5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자, 이 말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말하는 거예요. 자,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듣고 반응이 어떻습니까? 마음에 찔렸어요. 베드로 사도가 설교할 때도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어요. 근데 베드로 사도가 설교할 때는 마음에 찔려서 회개하고 세례받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청중들은 마음에 찔렸는데 이를 갈고 분노로 충만하고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죽이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설교의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설교를 좀 봤거든요. 스데반 집사님 설교가 훨씬 수준이 높아요. 양도 더 많아요. 베드로 사도는 설교가 좀 투박해요. 근데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는 되게 신학적이고 잘 돼 있어요. 설교로만 보면 스데반 집사님 설교가 훨씬 훌륭해요. 그런데 같은 설교를 들었는데 한 청중들은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한 청중은 돌을 던지고 분노로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이 차이는 설교의 차이가 아닙니다. 이 차이는 청중의 마음밭인 줄 믿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5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자, 베드로 사도가 설교했던 대상들이 나와요. 이 사람들은 온 열방에서 온 경건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설교를 들어도 베드로같이 어부 출신의 설교로도 그들은 마음에 찔리고 회개하고 세례받았다. 그것도 몇 명이? 3,000명이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회중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거짓 증인을 세우고 스데반 집사를 죽이고 교회를 박해하기 위한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에요. 이런 집단은 뭐가 없어요? 복음이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같은 설교를 듣지만 마음에 찔리긴 해요. 찔리는데 그 찔림이 어떻게 가요? 분노로 일어나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고 공격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합니까? 마음밭이 잘 준비된 사람들이 성령 충만합니다. 목사가 설교를 해도요, 어떤 분은 아멘, 이건 내 말씀이다, 내가 회개해야지, 내가 붙들어야지. 그런데 어떤 분들은 목사 설교를 듣고 목사님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공격하지, 교묘하게 공격하네. 목사님 이 불만을 설교로 나에게 다 그냥 화살을 불화살 나에게 쏘네, 이렇게 하고 막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으로 경외하며 경청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럼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자, 먼저 성령 충만한 사람은 보는 것이 다릅니다. 자, 55절 한번 보시죠. 자,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자, 스데반이 보는데요, 먼저 어디를 봤다고요? 하늘을 봤습니다. 이 하늘이라는 단어의 헬라어를 보니까 스카이, 그냥 하늘이 아니에요. 헤븐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헤븐 하면 천국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 헤븐의 원래 원 의미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이 계신 곳, 이게 천국이에요. 천국. 그러니까 헤븐은 어떤 하늘이라는 어떤 위치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내 마음이 헤븐, 천국이라는 거예요. 내 가정에 하나님이 임해 계시면 내 가정이 뭐예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 교회가 뭐예요? 천국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임해 계신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저 뭐 하늘이 아니라 저 땅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나 무소부재하시는 분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스데반이 봐요. 먼저 하나님이 계신 곳을 봐요. 지금 스데반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법정에 있어요. 그 법정은 어떤 법정입니까? 자기가 곧 돌 맞아 죽을 투석형을 선고받을 법정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보이는 게 누굴까요? 저 같으면은 그 사람들을 증오의 눈빛으로 볼 거야. 니들이 나를 죽여, 두고 보자, 뭐 이런 눈빛으로 볼 텐데 스데반은 그걸 보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뜻을 보고 이 죽음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스데반을 우리 주님은 어떻게 보실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아까 다시 55절을 한번 띄워주시고요. 자, 55절 끝부분을 한번 여러분 눈으로 한번 봐보세요. 자,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자,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우리가 외우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러니까 오늘 본문 외에 모든 성경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런데 딱 유일하게 사도행전 7장 오늘 본문에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계신다고요? 서 계신다. 예수님이 서 계신다. 오늘 본문 55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서 계실까요? 왜요? 스데반의 순교를 앉아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어려움 당하면 부모가 어떻습니까? 앉아서 구경합니까? 뛰어나가죠. 맨발로 뛰어나갑니다. 유모차가 갑자기 도로를 향해 질주하면 아버지들이 몸을 던져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그려있는데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에 우리 주님께서 그걸 보고 있지 못하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일어서셨다. 서서 응원하고 그 스데반을 기다리고 그를 변호하기 위해서 일어서신 예수님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그걸 누가 봤어요?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봤습니다. 사랑하는 광영중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눈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걸 봅니다. 그리고 우리 눈이 진짜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시죠. 자, 선이 위에 게 깁니까? 아래 게 깁니까? 위에 게 길게 보이시죠? 자, 도형은요, 뭐가 더 크게 보이십니까? 아래 게 더 크게 보이죠. 하지만 이건 착시 현상입니다. 둘 다 길이가 똑같습니다. 도형도 크기가 똑같아요. 그냥 우리의 눈에 볼 때 이게 다르게 보인 것 뿐입니다. 실은 우리는 우리의 눈을 믿죠. 내가 본 곳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은 오류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본 곳의 이면에는 진실이 가려져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사단이 우리의 눈을 다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뭔가를 볼 때 인간의 눈으로 보려고 하지 말고 우리 주님이 어디 계신가를 먼저 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55절과 56절에 보면 스데반은 뭘 보냐? 우리 주님이 서신 것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스데반의 눈에 이게 보였을까요? 바로 스데반의 눈에는 늘 스데반의 삶에는 주님으로 충만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보였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품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 진정한 충만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스데반 집사님을 보면서 또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기업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내가 좀 충만해져야겠다. 이번 휴가를 통해서 내 마음이 다 세상 것들이 좀 비워지고 진짜 충만할 것들을 내가 좀 붙잡아 봐야겠다라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58절 한번 보실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자, 드디어 사울이라는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사울은 스데반 집사님을 처형장에서 처음 만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봅니다. 공회에서, 법정에서 선고받는 얼굴을 봤는데 천사의 얼굴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성 밖으로 끌고 가서 돌로 칠 때도 그 얼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시선은 하늘을 향해 있습니다. 성경에는 전혀 스데반의 반응이, 사울의 반응이 전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성경들을 쭉 보고 서신들을 보면 사울이 오늘 이 장면에서 영혼의 큰 임팩트를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런 고백들을 하는 장면을 서신서에서 우리는 만나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은 마지막에 어떤 선택을 할까요? 자, 5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아멘. 자, 그대로 놔두시고요. 제가 좀 늦었네요. 자, 그들이 돌로 어떻게 해요? 돌로 치니. 자, 돌로 쳤어요. 쳤는데 반응은 뭡니까? 스데반이 부르짖어. 자, 여러분, 사람들이 돌로 때렸어요. 그럼 여러분의 반응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이 누가 돌로 여러분을 때렸어요. 그럼 여러분은 뭐가 나와야 돼요? 주먹이 나가야죠. 보통은 뒤에서 나 잘 가고 있는데 뒤에서 빵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갑자기 브레이크를 그냥 확 밟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반응을 그렇게 해요. 뭔가 나에게 악이 훅 들어오면 그 악보다 더 강한 걸로 반격하죠. 그런데 제가 이 장면을 보고 너무 은혜 받았어요. 스데반을 돌로 쳤어요. 죽이는 거죠. 그런데 스데반은 돌로 침을 당하고 그에게 나오는 건 분노나 증오나 욕이나 이런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뭐라고요? 내 영혼을 하나님 받으시고 나를 치는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여러분, 이게 충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충만한 사람은 세상이 뭔가 우리에게 악으로 딱 오면 뭐가 나와야 돼요? 선함이 나가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서로에게 어떻게 될까요? 좋은 것들이 흘러가게, 늘 나에게서 충만한 것들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는 늘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겠는데요. 제가 참 존경하는 분들의 자녀입니다. 자, 선동인, 선동신 들어보셨죠? 이름 누구의 아들입니까?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이웃순 반란 사건, 우리가 살았던 이 지역에서 있었던 1948년에 있었던 정말 어려운 일 아닙니까? 이때 좌익 청년들이 기독교 청년들을 공격했고 그 가장 타겟이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이었어요. 동인이가 너무 똑똑했거든요. 잘났고. 그러니까 그 꼴을 못 보다가 그때 이제 그들이 이념으로 전쟁하면서 먼저 기선제압을 하게 됩니다. 안재선이라는 청년이 총을 들이대고 죽이려고 할 때 선동인이라는 청년이 마지막 부탁이 이거였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라는 찬양을 내가 부를 때까지만 쏘지 마라. 찬양이 끝나면 나를 죽여도 좋다. 그리고 찬양을 다 부른 후에 형과 동생이 같이 죽었습니다. 그 소식을 아버지인 손양원 목사님이 들으시고요, 하나님께 10가지 기도문을 올렸는데 그 중에 3가지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3남 3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2 아들을 바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이요. 한 아들 순교도 귀하거늘 하물며 2 아들이 함께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또 한 장 더 보겠습니다. 내 아들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하는 마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거 말고도 더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내 아들이 설령 잘못해서 죽었더라도 그 가해자를 이런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을까요? 이건 사람의 마음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정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분량은 정말 키워야 됩니다. 그냥 지금 있는 우리의 모습 그대로 살면 안 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목사지만 늘 더 믿음의 용량을 더 키우기 위해서, 더 충만하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이런 싸움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손양원 목사님께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저는 공산군에게 총 맞아 죽었다 이 정도만 제가 알게 되었는데요, 이번에 어떤 기록을 보면서 한 분이 그분의 죽음과 함께 있었던 분의 기록을 읽게 되었어요. 손양원 목사님이 1950년에 요수에 있는 한 밭으로 끌려갑니다. 9월 달이었는데 9월 말경에 요수에 있는 한 과수원으로 끌려가서 10명이 끌려갔는데 순서가 이 차 씨가 먼저 총을 맞았어요. 근데 차 씨는 감사하게도 총이 이렇게 맞아가지고
이쪽을 스쳐가지고 이 사이로 지나가서 맞고 기절만 했어요. 그 구덩이로 떨어졌어요. 그 다음이 이제 손양호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은 정타로 맞고 이제 떨어져서 신음하고 거의 한 10여 초 만에 돌아가셨대요. 근데 이 사람은 먼저 쓰러져 있었잖아요. 근데 손 목사님이 위로 쓰러질 때 깨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10명 중에서 유일하게 한 명이 죽은 척하다가 살아난 사람이 이분인데, 이분이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손 목사님은 죽기 전에 예수를 전한다는 이유로 개머리판으로 입 주변을 너무나 많이 맞아서 말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제 위에 쓰러지면서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총을 쏘는 저 청년은 아무것도 모르니 죄 주지 말고 용서하소서. 죄 주지 말고 용서하소서. 그 말을 하고 자기 위에서 돌아가셨대요. 제가 그 기록을 읽으면서 참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과연 저런 마무리를 할 수 있을까? 죽으면서까지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용서할 수 있을까? 나는 살아서도 이게 안 되는데, 그런 정말 부끄러움이 들었습니다. 사진을 한 장 더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손 목사님 장례 예배 후에 찍은 가족 사진입니다. 사모님은 목사님이 돌아가신 날 새벽에 딸을 출산했습니다. 그리고 두 딸이 있고요. 그 뒤에는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라는 청년입니다.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양자로 입적했습니다. 그래서 안재선 씨는 나중에 신학을 하고 목사님이 되어서 46살까지 살다가 암으로 죽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10여 년을 사역하면서 손양호 목사님처럼 살겠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완전히 변했어요. 완전히 변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저게 가족 사진이에요. 어찌 보면 원수와 함께 손양호 목사님 장례 예배를 함께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신앙이 이 정도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신앙의 기상은 이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대충 믿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폼만 잡은 거예요. 예배 나와도 이 정도면 내가 정말 잘하고 있지. 11조 하면 정말 와, 이거 기자할 정도예요. 이제는 와, 이런 사람이 어디 있냐고 막 생각하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신앙의 깊이와 넓이와 폭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분량까지 잘할 수 있도록 더 충만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이 말씀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 관이라는 뜻이 스데반이라는 뜻입니다. 면류관이라는 뜻이 스데반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세상의 화려한 왕관이 아니라 가시면류관을 썼습니다. 죽었죠. 죽을 때 그 죽음을 누가 옆에서 가장 가까이 지켜봤다고요? 사울이 가장 가까이서 지켜봤습니다. 근데 이 사울같이 강팍한 사람이, 죽음의 실행자가, 죽음의 계획자가, 죽음을 주도했던 사람이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보면서 이 죽음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보통 사람의 죽음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꼭 손양호 목사님 죽은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스데반 집사님의 태신자가 누굴까요? 사울입니다. 단 한 명. 스데반 집사님은 베드로처럼 3,000명을 회개시키지 않았어요. 단 한 명을 살립니다. 하지만 그 한 명이 기독교의 역사를 완전히 바꿔버리죠. 우리가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 한 명을, 태신자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누가 하겠지, 나는 이제 은퇴해서 나는 못해, 이렇게 하지 마시고 길 가는 사람이라도 이름을 적어가지고 오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열정, 그러한 충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많은 생명이 살아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자신의 죽음조차도 생명을 살리는 기회로 사용하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게으르고,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다른 충만을 구하고, 우리는 불평하고 불만족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간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본래 우리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